지금 현재 그 창세기 우리가 요셉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제가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중에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꿈을 꾸죠. 성경은 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마음의 꿈이 아니고 영의 영. 영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수술가들도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근데 사단의 영은요, 창조예요, 창조. 그래서 영 안에도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영과 창조한 것 달라요. 우리도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흙으로 지으셔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혼이 됐잖아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영이 있죠. 그럼 이게 창조된 영일까요? 주님의 영일까요? 이렇게 되면 헷갈리죠. 생기를 집어넣으셨잖아요. 그렇죠? 생기를 집어넣으셨죠. 사단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우리 안에는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과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달라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 영을 사로잡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혼은 사로잡을 수 있어도. 귀신 들렸을 때 영의 귀신 들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리면 우리 혼에 있는 거예요, 우리 혼에. 사단의 영은 피조물이에요. 천사 피조물이잖아요, 그 영이. 우리 영은요, 생기가 들어왔어요.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 영이 됐어요. 근데 이게 창조된 영이라고 표현하지 말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릇이 됐다라고 표현해야 돼.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릇. 요 차원하고요. 창조됐다라고 하는 표현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사단은 영이죠. 물론 이게 악한 영이지만 영이잖아요. 우리 영 안에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혼을 통해서 우리 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혼을 망가뜨려서 우리 영이 영향력을 못 미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혼이 망가지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느낌은요, 우리 혼에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낌이 믿음화 되잖아요. 신앙화 되면 우리 영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도 난의 구절 중에 하나 있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전서 5장 한번 봐봐요. 5장 1절. 뇌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 이방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도 하는도다. 그래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 너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시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혼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 아니고요. 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원래 본질은 영인데요. 그럼 우리 본질이 영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혼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영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죽어야 우리 본질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혼은 우리 본질이 아니기에. 그래서 자아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의 구절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엄밀에 따라서는요. 이게 사실 난의 구절이 아니라 영은 어차피 하늘로 올라가게 되셔요. 왜?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영은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손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혼이 무너져야만 우리 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게 소위 얘기하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동일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처럼 보이지만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천사는 영이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위대하기에 우리는 예배 시간을 진짜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충분히 찬양하고 충분히 말씀을 듣고 충분히 기도하고 그래서 내 안에 내 혼을 갖고 있기에
내가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 혼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이 혼으로 동의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혼을 통해서 내 영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것이 나의 영과 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가 되세요. 하나가 돼서 소위 얘기하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엄밀히 따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열매들은요, 그 메시지가 내 영이 안에 깊이 들어가서 내 혼이 동의함으로 거기 계신 성령님과 하나가 될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혼이 변화돼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해요. 잘못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는요,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서 내가 뭔가 편안해지고요. 내가 뭔가 기쁨이 있고요. 내가 즐거움이 있고요. 희노애락이 있죠. 이것을 점점 주님을 알아가면 깊어질수록 이 느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믿음이 남고요. 믿음이 남기에 순종하게 되고요. 순종이 있기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 혼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변적인 믿음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의 영과 천사의 영과 우리의 영은 다릅니다. 우리 영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신랑 신부처럼.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천사들의 도움을 받지만 우리는 나중에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승천하시면서 사로잡을 자를 다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사단은요, 우리 혼 안에 역사하지 우리 영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역사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든요, 어떤 정신병이든 예배 가운데 내 혼이 치료되기 시작하잖아요. 내 혼이 치료되기 시작하기에 하나님이 내 혼에 씨앗을 내리시요. 그래서 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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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수록 그 씨앗이 혼을 통해서 내 영 깊은 곳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옛날보다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 의연하다 그러죠? 느낌과 감정과 하나님의 음성과 기타 등등에 목매이지 않아요. 그냥 알아요. 그냥. 여러분 결혼했는데 매번 여보 나 사랑해 짜증납니다. 서로 알아야 돼요. 이게 정이 아니고요. 그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매번 감정이 여보 맛있어 그러다가 매번 죄송해요 여러분 맛 없을 때도 있거든요. 진짜 맛 없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실을 얘기해야 맛없으면 알아 고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요, 우리 혼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매번 느낌이 있고 좋은 경험이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안 변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진리는요, 사랑이지만요, 진리는요, 의로움이기도 해요.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림에 예배 성공함에 정말 애쓰자고요. 이 시간 애쓰면은요, 정말 열매 나타납니다. 우리 영이 정말 영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돼요. 혼은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당신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러니까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만 지옥에 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이 될 때, 그때 우리 영은 주님과 하나가 되고요. 제물이 될 때, 그걸 동의할 때 우리 혼은 깨집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 몸이 우리 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 사도 바울이 영과 혼과 몸이 주의 강림하실 그날에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우리 몸에 정말 좋은 걸 넣어야 돼요. 좋은 걸 만약에 GM 음식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농약부터 시작해서 정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지혜를 허락하셔야 돼요. 유기농 먹는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것 말고 다른 허락하심이 있잖아요. 음식으로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중금속도 빠져야 되고요. 여러분 뉴스에 요즘에 계속 나와요. 뉴럴링크에 대해서. 저번에 주일날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또 계속적으로 나와요. 이제는 이걸 갖다가요. 사람들로 하여금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환자들은 칩을 심어야 돼. 그러다가 당연히 내가 더욱더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칩을 심어야 돼.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체에 다른 걸 심어버리면 우리 혼은 거기에 영향을 받죠. 우리 혼이 말씀에 동의되지 않고요. 우리 혼이 세상의 동의가 돼요. 그리고 영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돼야 되는데 이 시대에 그래서 사단이 바뀐 게 뭐냐면요. 혼으로 안 되는구나 크리스찬들도. 사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상으로 안 되기에 육체, 먹고 사는 문제. 그걸 가지고 사단은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 살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는 얘기가 영원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았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 살아나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혼으로 해요. 여러분 우리 혼은요 조석으로 변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 인간이 오늘 나 예쁘다고 했는데 또 돌아서는 아닌 것 같아. 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변해야 돼요. 혼을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단은 혼을 노렸다가 안 되기에 이제는 마지막에 우리 육체를 노리는 겁니다. 우리 혼은요 자연스럽게 망가집니다. 우리 혼이 망가지면 우리 영은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가온 거는요 육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백신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고요. 고기 먹지 말라고 고기에다가 백신 넣는 거고요. 여러분 정말 먹을 게 없습니다. 이때 정말 지혜롭게 사시길 바라요. 지혜롭게 사시고요. 우리 몸을 최대한. 그래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맨발로 걷기 하시는 분들이요. 생각보다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어쨌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잖아요. 이제 봄 되시면 맨발 걷기 좀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몸을 최대한 좋은 걸 자유전자를 심어주셔야 돼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우리 혼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무너져야 돼요. 어느 때 무너져야 돼요? 예배 시간에. 창세기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통만 허락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요셉을 통해서도. 그래서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씀이라 그랬었잖아요. 41장 창세기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심에 감사하십시오. 끝이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엔 정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9장에 요셉의 사이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가는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정말 가정총무로 최선을 다했어요. 요셉이. 근데요 보디발이에요. 애국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모님이 이 얘기를 정말 깊이 깨달아서 최근에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를 했어요.
회사 다닐 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회개한다. 믿지 않는 회사 사장, 이교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기도해서 죽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땐 내가 준비해 놓고요. 삶 속에서 내가 살아내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어려워도. 근데 우리가 한국에 이게 약화됐어요. 저도 그렇고.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근데 요셉의 사이클 중에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잘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이단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죠.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여기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 입도록 하셔야 하나님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혀 종교가 달라요. 전혀 성격도 다르고요. 주종관계에 주종관계. 그 영혼에게 순종해. 이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정확하게. 그렇지 않으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바로를 위해 섬길 수가 없어요. 요셉이 왕이 돼야 돼. 바로를 물리쳐 죽여버리고. 그럼 하나님의 모든 플랜은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오버하는 것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이런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전 존 비비어의 그 순종이라는 책을 읽고요. 진짜 많이 마음속으로 회개했어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여야 돼요. 그 권위. 모든 것이 다 세팅되고요. 모든 것이 다 준비하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존 비비어는 그걸 감수하고 안 했거든요. 밑에서는 난리 났죠. 당신 담임 목사에게 좋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네, 담임 목사의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담임 목사 말.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배반해서 이걸 가지고 있죠. 왜 배반을 당하게 되는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봐야 돼요. 요셉은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 잘 섬겼잖아요. 나에게 채석옷을 입혀준 나의 아버지. 형들의 잘못된 것들을 고자질해줘도 되죠, 당연히. 나를 너무 사랑하셨으니까. 철저하게 여기서 훈련받습니다. 은혜가 보디발의 은혜를 베풀어야만 요셉은 살아요. 알겠습니까? 넌 누구 밑에 있다? 보디발의 밑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39장 21절 보면요. 또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누구에게요? 간수장. 정확하게 명하고 있어요. 간수장. 보디발.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이제 간수장에게 충분한 신뢰도 얻었어요. 그렇죠.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옥에서 나갈 수 없었죠. 나가고 싶어서요.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요.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라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줘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셉에게 그 은혜를 흘러가게 했거든요. 요셉이 꿈을 해석했잖아요. 이제는 이 사람이 나가서 분명하게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비서하면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요. 내가. 동일하게 당신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당신
당신에게 부탁하게 돼요. 하나님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부탁해요? 술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하게 돼요. 요셉이 이 훈련을 받았어도요, 이게 진짜 끊어지지 않는 본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 끊어지려고 12,000년 걸렸어요. 이거 끊어지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2,000년. 소위 이게 성소에서 지성소 가는 그 휘장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소에서 지성소 가는 그 휘장. 여러분, 이거 끊어지기 너무 어렵습니다.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요. 포장대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 합리적인 얘기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걸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수물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을 향한 정말 사모하는 그 열정, 그 밑에 누룩 하나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어렵죠?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너무 잘 알잖아요. 바로를 위해서요.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요셉이. 누구를 위해서 곡식 창고를? 바로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토지를 사요? 바로를 위해서. 성경은 여호와를 위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를 위해서. 그런 얘기하죠. 아니,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합니까? 그때랑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는 분명히 다르죠. 다름을 받을 때는요, 확실하게 요셉처럼 가지가 담을 넘어갈 때까지 다름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끄집어낼 때까지. 요셉 이야기 2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무를 하나 심어놓고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죠. 이게 12,00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아버지의 때를 기다려서 내 의견, 나의 꿈 꿀 수 있는 그 능력,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잖아요. 있어. 있는데 이게 아니구나. 나의 재능, 달란트 있어. 이게 아니구나.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를 위해서 때로는 바로가 아니라 주를 위한 거 하셔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유명한 얘기 나오죠.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다 얘기 나오죠. 두렵다라는 의미가 포보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공포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종들아 그런 공포심을 가져. 이 얘기는요 반대로예요. 반대로. 그분을 너무 존경하기에 그분의 흠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분의 흠이 하나도 안 보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종으로서 주인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없기에 주인이 판단하는 게 100% 맞아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종들아 두려워하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상전입니다. 떨며 그러잖아요. 전율을 느끼란 얘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고 자세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훈련이요. 힘들지만 우리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신부로 인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요셉이 아메로 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점술가들은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못했는데 점술가들은요. 그 영이 그들도 인간이니까 영이 있죠. 그들도 인간이니까 영이 있는데 그 혼 안에 귀신이 충만해요. 그 혼 안에. 그래서 그 영은 죽어 있단 말이에요. 혼이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야만 영이 살아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혼 안에 귀신이 충만해서 사람은 잘 들으세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때는요. 다 혼으로 살아요, 여러분. 다 혼으로 살고요. 혼 안에 그 영이 조정하는 대로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요. 영으로서 그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석하겠냐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타이밍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셉이 꿈을 완벽하게 해석하려면 그 혼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바로의 꿈은
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으리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는. 모든 점술가들이 아무리 다 따져봐도 자기가 꿈을 꿨잖아요. 자기 깊은 곳에서 꾼 것을 어떤 얘기를 들어도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혼이기에. 혼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냐면, 혼으로 설계하면 혼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는 영이여 생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혼을 쪼개는 영, 혼을 쪼개는 생명. 근데 이게 설교 하나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훈계하고 징계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씨름하는 거예요, 목회자하고 성도하고요. 그럼 우리 혼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꿀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뭐가 남아 있었어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술 맡은 간원장에 대한 꿈.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어디로 꿨어요? 얘기 안 해요, 성경은. 그럼 창세기 정확히 보세요. 꿈의 차이를 아셔야죠, 우리가.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40장 5절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그 내용이 다르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면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근심의 빛이 있어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째 오늘 당신의 얼굴에 악한 빛이 있습니까? 나쁜 빛이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얼굴색이 바른 거죠. 그 얘기는 혼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으로 꾼 꿈을 해석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꿈을 해석하죠.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여전히 요셉은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나를. 근데 성경은요, 41장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다는 얘기는 이 압박이 온 거예요, 압박이. 근데 이 압박이 어떤 압박이? 마음이 아니라 영으로 꿈을 꿨기에 그 영에 압박감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혼의 꿈이 아니라 근심만이 아니라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점술가들이 와서 혼적인 얘기를 해도 이게 깨달아져요? 내 영이 편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이. 꿈이 달라요. 꿈의 기품이. 바로의 꿈은요, 그 영 밑바닥에서 왔기 때문에 점술가들이 결코 해석할 수 없어요. 지금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의 꿈과요, 그 피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했다 할지라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아직 나를 생각하사 나는 아직 죄가 없고 내 사정을 바르게 알아서 당신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사정을요, 저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죠. 얼마 지금 힘듭니까? 사실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새기세요.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깊이는 달라요, 여러분. 더 깊은 부분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려고 만 2년 동안 더 오게 있게 했어요. 은사라고 하는 부분들이요, 요 차원으로 끝나면 나중에 정말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천국 갔다 오는 것도요, 여러분 수준이 달라요. 지옥 갔다 오는 간증도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음성의 수준이 달라요. 혼으로 올리는 모든 음성이 다 가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으로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 왜요? 자기는요, 배우지도 않았어요. 다루심을 받지도 않았어요. 다룸을 받은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의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 제발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좀 들었다라고 좀 하지 마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하게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잠깐 뭐 본 거,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뭔가 경험했다고, 뭔가 봤다고, 뭔가 들었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것이 진리예요. 아멘? 순복도 안 되는데, 자기 부인도 안 되는데 어디 가서 함부로 왜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지. 은사는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은사 받으면 그 영은 정말 불쌍해집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이 사육으로 끝나면 정말 불쌍해요. 알겠습니까? 뭔가 내가 기도 안 하다 기도하고 뭔가 예배 안 드리다 예배 드리고 그러면요 열립니다. 여러분 혼이 열리는 거하고 영이 열리는 거 다른 차원이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가야 돼요. 더 깊이. 자아가 죽어야 미혹을 당하지 않아요. 이 문구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안고 가야 돼. 다른 사람 미혹당했네. 백신 맞았네. WC, WA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만 판단하세요. 자아가 죽어야 미혹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요셉처럼 마음이 번민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요? 바로가 여기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전 세계의 무고한 영혼들이 다 죽습니다. 요셉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전 세계 영혼들이 사냐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때 이런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때까지 만들어져 가십시오. 저와 여러분 훈련시켜 주셔서 그 언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분명히 보잘것없는 우리가 필요한 때가 다가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다시 이제 6장으로 6장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랬었잖아요. 이 마음이 혼이에요, 혼. 마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혼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죠, 사실은. 소위 세상 말로 악덕업주도 있잖아요. 이상하게 시키는 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앞에 보면 삼으로 싹 나왔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죠. 근데 옆에 간주 삼으로 나왔잖아요. 헬라어로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목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건 더욱더 힘드네. 이거 주님이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처한 환경 속에 허락해 놓으셨다면 아신다고. 끝은 있다. 요셉의 사이클 안에서요. 항상 뭐는 있다? 끝은 있다. 연단의 끝은 있어요. 다루심의 끝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형통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형통이라는 얘기는 돌파한다는 의미예요. 장애물을 부순다는 의미예요. 그냥 형통이 아니고요. 앞에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 형통이 있다고. 그동안 장애물 맡겨서 전진할 수도 없었고 뚫지도 못했던 그 영혼들이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새로운 시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요. 예속된다는 의미예요. 주인에게만 속해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요. 보디발에게만 속했어요. 잘 들어오세요. 그 여인에게 아니 보디발에게만. 보디발이 허락한 그 부분 안에서만. 보디발의 안에 no. 그 권한 절대 없어요.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의 옷을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암이라.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암이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핵심 메시지요.
섬겼어요. 창세기 다시 한번 볼까요? 40장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40장 4절.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에게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죠.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똑같아요. 사라트. 여기에서 얘기하는 39장 4절하고 40장 4절은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섬겼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이렇게 섬긴 줄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봐봐요. 35절 볼까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이 단어가 그럼 어떤 의미예요 지금요? 요 얘기는 아론이 입고 섬기러 성소에 들어간다. 똑같아요. 자, 창세기 40장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보통 어떻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예, 제사 드릴 때요. 하나님을 섬길 때의 제사장. 알겠습니까? 제사장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길 때 쓰이는 단어예요. 성소에서 수종을 드는 의미예요. 성소에서. 그래서요, 사무엘상 2장 봐봐요. 유명하죠? 2장 11절.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남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단어 있죠? 네, 이 단어가 똑같아요. 또 몇 절이죠?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무엘상 보면 이런 단어들을 자꾸 놓치잖아요. 아, 진짜 사무엘은요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예, 한나에게 배운 게 그거예요. 한나에게.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는 전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 자세를. 요셉은 그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채색 옷을 입었지만 야곱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아이러니하게 사무엘의 아들들을요, 사무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3장 1절 봐봐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얘기는요, 어떤 의미예요? 메시지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여호와 앞에서 제대로 섬긴 사람이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은요, 미리 사무엘을 통해서 이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01편 봐봐요. 시편 101편 6절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그러시죠?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잘 들어야 돼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섬기겠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른다는 의미가 이 사라트 그래요. 섬긴다는 얘기예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누가 살게 하는지 아시겠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섬긴다. 섬기는 자는 완전한 길로 행하기에 그분은요 우리를 함께 살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과. 알겠습니까? 마지막 왜 요셉이 소위 얘기하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섬기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그 근거가 뭔가에 대한 얘기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게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41장.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 바로가 물론 38절에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 없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이 하나가 봤을 때, 요셉이 진짜 하나님이 그냥 그 정도 꿈 해석 정도 능력 때문에 그 정도 다루심을 받았으면 좀 나오게 하셨으면 큰일 난 거예요, 나중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힘드니까 이 정도면 됐잖아요. 라고 하시는 사람 있잖아요. 아닙니다. 41장 41절 봐봐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죠?
바로가 그랬어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이게 어떤 것에 문서지 찍으면 법적인 공인이 되는 거예요. 인장 반지는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러죠. 세마포 옷을 뭐 했어요? 입혔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바로가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다의 딸 아스낫을 줘요. 근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딸을 바지해요. 성경이 이게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셉에게는 뭘 입혀요? 세마포 옷을 입혀요. 자, 이 얘기는 뭐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모든 재산을 다 바로 앞에 돌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표현을 또 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47장 26절.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네, 제사장의 토지는 절대 건들지 않아요. 온 제사장의 사회니까? 아니요. 알겠습니까? 바로는요 정확하게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요셉을 누구로 인정했어요? 그죠, 제사장으로 인정했어요. 종교적인 지도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뭘 입힌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시대에 애굽에 있는 그 악신들이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혼이 무너진 주님처럼 완전히 혼이 무너진,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실질적인 제사장이 애굽의 2인자, 실제 통치자가 누구예요? 요셉.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요, 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적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뭐가 됐기 때문에요?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소위 애굽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의 모든 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까? 바로는요 모든 신의 왕이죠. 그 바로가 요셉을 그렇게 인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루심이 중요한 거예요.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또 바로는 누구에게 그거를 허락하셨기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그냥 일반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박수나 점술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리자로서. 그때 당시에 요셉의 시대에는요 이집트 왕이 바로가 셈족이거든요. 함 족속이 아니고요 셈 족속이 왕이 되는 그 시대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번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죠. 나중에 함 족속의 왕이 되면서 이제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큰 경륜 안에 그 부분들이 있는 거죠. 술 맡은 가는정, 떡 맡은 가는정의 꿈 좀 해석했다고 거기서 우쭐대지 마십시오. 그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깊은 곳에 더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안 하던 기도하고 안 하던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요 들리고요 보이고요 꾸고요 자꾸 그래요. 확실하게 자아가 죽기 전까지는 옆 사람 보고 확실하게 내가 죽을 때까지 네 꿈은 다 개꿈이야. 이거 인정하세요. 그냥 속 편합니다. 속 편해. 아니, 농담 아니고요. 어련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까요? 점점 감정에 집중하지 않아요. 영에 집중한다는 얘기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신뢰의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신뢰에 집중하기에 하나님과 나서의 그 신뢰,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에 집중하고 느낌에 집중하게 되면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꾸 그 느낌이 안 오면 흔들려요. 환경이 바뀌면 흔들려요.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뢰, 믿음은 신뢰입니다. 피스토스는요 신뢰, 신실하다는 뜻이 정확해요. 더 신실하기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신뢰할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정확하게 쓰시는 그 타이밍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본성이 좀 무너지길 바랍니다. 들리고 듣고 당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제가 왜 그걸 거부합니까? 과정 속에서 그것에 너무 주의하지 마라.
그분의 신뢰를 더욱더 많이 쌓아가라. 기왕이면 술 맡은 장, 떡 맡은 간원장, 위대한 관료들의 꿈을 해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바로의 꿈을 좀 해석하자. 비서진 만날래요? 대통령 만날래요?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진짜 고급진 신앙이 좀 됩시다.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다루시고 그 다루심 안에 승리 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세상은 가치 없다라고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어도요.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요. 대가를 꼭 지불합니다. 대가를. 여러분이 가치 있으면요. 싸구려 같은 데서 놀지 않아요. 그렇게 되길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무너뜨려 주세요. 요새처럼 확실하게 우리를 다루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귀하게 진짜 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요셉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을 깊은 곳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주셔서 이 생명을 따라 우리 혼의 본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것에 아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아라는 본성이 무너지는 부흥, 아버지만을 드러내는 그 부흥이 아버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다루심을 받겠습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다름을 받겠사오니 주님이 나를 감옥에서 건져주실 그날까지 주를 신뢰하고 기다리겠사오니 아버지 요셉의 사이클 안에 집어넣어 주시고 요셉의 맺은 그 열매를 동일하게 맺어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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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요셉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불러주신 주님, 주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가 다름을 받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그 소망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 이제 회복의 역사들이 형통의 역사들이 이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다름의 끝이 있는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영역 가운데 아버지 세마포 옷을 입고 총리로서의 그 감당을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준비시켜 주신 주님, 준비된 영혼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만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하러 가시는 그 재능, 우리에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더욱더 중요하오니 주님 자신을 마음에 품고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